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며칠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인프피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편한 사람인데 목사님은 테토세요, 에겐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MBTI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에겐 테토를 물어본다는 건 무언가의 약자인가? 그래서 MBTI 유형 중에 에겐이라는 약자, 테토라는 약자가 있는지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E인데? I인데? I니까 에겐이 뭐가 들어가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에겐이 뭐고 테토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시나요? 다 아십니까? 저만 몰랐나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약자이고 에겐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약자이죠.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조금 더 여성스러운 사람, 여성스러운 여자, 여성스러운 남자, 남성스러운 여자, 남성스러운 남자를 구분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쿨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테토녀라고 얘기하고 조금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진 남자를 에겐남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에겐남이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남자답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MBTI를 물어봤었죠. 저에게도 MBTI를 물어보는 청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목사님, MBTI가 뭡니까? 인프피라고 대답했던 게 어제 일 같은데 벌써 성격 유형 검사의 유행이 바뀌었다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런 성격 검사를 맹신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에겐녀야, 나 에겐남이야, 나 테토녀야, 나 테토남이야 라는 그 몇 가지의 정의로 나를 기준하고 정의해서 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한계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인의 자가 진단 검사 관심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TI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죠. 심지어 검색량은 2위와 3위인 일본과 몽골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MBTI를 개발한 미국보다 20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나를 정의 내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정의 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이러한 성격 테스트들이 과학적 근거도 조금 떨어지고 문제가 많기에 추천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격 테스트에 몰입하여서 자신을 한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한계를 두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 테스트가 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번져 나아가는 이유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죠. 하루가 다르게 번해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심리는 성격 테스트라는 자가 진단 검사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사람의 성격을 단순한 몇 가지 질문으로 평가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을 INFP 또는 에겐 또는 테토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는 에겐남이니까, 또는 나는 테토냐니까, 나는 제이니까, 나는 피니까, 나는 인프피니까, 나는 ENFP니까 라고 말하며 끝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무슨 행동을 하면 제 제이라서 그래.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제 피라서 그래.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제 테토녀라서 그래 라고 규정 지어버리죠. 우리는 고작 에겐, 테토라는 4가지 유형 또는 MBTI라는 16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단순한 심리검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심리검사의 유형으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 한계성 안에서 나 스스로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또한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결정되는 단순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그 평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원래 그러니까 라며 나를 스스로 한계 안에 가두고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 있는 단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그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 잊고 사는 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죠. 긴 시간이 흘렀기에 이제 이집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총리인 요셉이라는 이름도 잊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센 땅에서 점점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한 이 요셉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인구수가 국력이 되는 시대였죠. 그렇기에 애굽 왕 바로는 걱정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강성해 가는 것, 점점 더 번성하는 것 걱정된다는 것이죠. 왜요? 언젠가 그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까 봐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더욱더 학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노예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너희는 우리한테 배신하면 안 되는 노예야.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애굽 땅에 살아가는 노예이니 그 노예의 정체성을 지켜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노예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중된 일을 시킵니다.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더 늘어납니다. 그러자 바로가 결단하죠. 이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다. 이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출산을 도왔던 산파들을 부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칭하는 명칭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시 애굽 왕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떠한 명령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그게 노예의 정체성입니다. 노예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만약 시프라와 부하의 정체성이 애굽의 노예였다면 당연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노예된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들의 정체성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일하라면 일하고 먹으라면 먹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더욱이 너희가 생명을 내걸고 전쟁 제일 앞에 서라 하면 제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노예 병사들이었죠.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산파였었던 시프라와 부하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당시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존재의 본질, 그 노예로서 존재의 가치, 노예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취급을 받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점점 더 가중되는 학대와 가중되는 일로 인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도는 버리고 애굽 신을 따르면 안 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잘 듣고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절합니다. 400년 전 자신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산파라는 직업이 특수하여서 왕이 이들을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왕보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어나는 아이들의 생사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절합니다. 노예라는 정체성,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정체성,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고센 땅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을 불러왔던 그 요셉조차 잊혀진 시대입니다. 시간상으로 400여 년이 흘렀죠. 어찌 보면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철저히 애굽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따라갔으며 애굽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는 걸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겁니다.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에서 노예 신분인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만 이런 것은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셉 또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먼 타국 애굽까지 끌려 종이 되고 심지어 그 종의 신분에서 더 낮아져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죠. 이제 죄수까지 됐는데 내가 더 내려갈 곳이 어디 있어? 그냥 죄수로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게 죄수의 정체성이죠. 이미 망한 인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죄수된 신분에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를 이 죄수된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곳으로 불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요셉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총애받는 왕비 에스더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왕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실 왕비로서의 삶 살아도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거 잠깐 눈 감으면 됩니다. 자신은 왕비로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인 이 에스더를 총애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왕의 기분 좀 살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높은 권위, 높은 권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며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움이 이 땜을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 질문에 에스더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왕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왕비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 그게 이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이게 에스더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겠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죽음을 각오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면 죽을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에스더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던 요셉은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살았던 왕비인 에스더 또한 왕비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죠.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들을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이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참고 견디시면 여러분도 총리처럼 여왕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총리도 될 수 있고 여왕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여왕과 총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들의 고백이었죠. 혹 우리 한영의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나의 성격, 나의 집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집안의 흥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한계를 정하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 돼 라고 좌절시키며 포기하게 만들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담대한 고백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정체성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이 시간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아파하며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